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면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며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막 부추겨요. 불만. 그 다음에 반감을 갖도록 교묘하게 불신을 심어놓은 거예요. 불신의 씨앗을 던져요. 뱀의 말을 하와의 마음에 딱 던져 심어놨어요. 자, 그때 하와의 대답이 어땠느냐.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2절 3절. 하와의 말이 더 기가 차요.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없는 말을 더 보태요. 또 하와가 없는 말을 더 보태고 그 다음에 딱 잘라서 그걸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흐려야 안 흐려요. 그리고 없는 말을 보태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를 들어서 주일은 교회 가야 됩니다. 예스 이렇게 딱 예스 옳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술은 마시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술은 no 같이 한번 와인은 no 딱 이렇게 분명히 옳다 그러다 분명히 딱 잘라서 말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하게 하와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다는 이 분명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말을 또 덧붙여 첨가하고 또한 있는 말을 또 삭제하고 또한 여운을 남겨요.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동산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또한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자는 막 없는 말을 보태기도 하고 또 삭제하기도 하고 또한 여운을 남겨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막 덧붙여요. 정령 죽으리라 말도 죽을까 하노라 곧 안 죽는다 라는 그 여운을 남겨요. 이 사단이 이 틈을 놓치지 않아요. 이 틈, 여자인 하와의 그 갈라진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가요. 4절 다시 한번 읽어. 4절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자,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거짓 확신을 심어주면서 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될 수가 있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공산당들이 새빨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사기꾼들 보이시피싱. 아이고 아들이 지금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왔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300만 원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이시피싱 속여요 안 속여요? 거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요. 이처럼 뱀, 사탄, 유혹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할렐루야.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살인자요,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요,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낳은 그 가인 아들이 아벨 동생을 쳐서 죽이죠. 살인자의 살인자. 즉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리잖아요. 결국 선악과 따먹음으로
죽음의 재앙이 온 거예요. 가시리와 엉겅퀴 환경의 재앙,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삼중고가 오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의 간교한 유혹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혹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미혹되었다.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미혹에 넘어가요. 금방 넘어가니까 6절을 한번 봐.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항 같은 일이 면세점에 다이아몬드 반지, 금반지 이런 거 보면은 사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미혹에 넘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육신의 정욕. 같이 한번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 같이 한번 따라. 육신의 정욕, 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예? 시각의 유혹, 먹음직도 하고, 예? 이게 뭐예요? 음식에 대한 유혹, 먹고 싶은 유혹,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명예의 유혹.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사탄이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후에 유혹을 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 벌써 먹는 유혹. 그 다음에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명예의 유혹. 예?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자.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굴복하여 절하라. 정치적인 유혹. 그런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선악과의 유혹이 신약 시대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바로 마귀는 예수님을 육신을 먹는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생의 자랑, 명예의 유혹,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굴복하며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한번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지요. 할렐루야. 첫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바로 인류 구속을 완성하시고,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승리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처음에 창조냐 창조.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 유혹에 넘어가 결국 타락을 해요. 같이 한번 따라 타락. 그러니까 에덴의 낙원은 이 세상은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영계를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장 천하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옛뱀 마귀 사탄으로 가장을 해서 결국 이 세상을 바로 사단의 왕국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인류를 구속하는 여자 후손의 언약을 맺어요. 여자 후손의 언약.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여자 후손의 언약.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류의 최초의 아담이 결국 사단에 의해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차질이 생기니까 결국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인간에게는 삼중고가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 후손의 언약. 같이 한번 여자 후손의 언약. 예, 여자 후손의 언약, 즉 메시아의 탄생. 같이 한번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최초 약속으로 우리를 바로 이것이 바로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같이 한번 따라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같이 한번 예정하사 창세전에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또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같이 한번 구속의 언약 구속의 원리를 다시 세우셔요. 구속의 언약을 새로 세워 여자 후손 즉 하나님은 라멕을 아들 그 노아를 통해서 홍수 때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세우셔서 인류를 보존하시고 그러다가 또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지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사라의 태를 여셔서 바로 이삭을 주셨는데 바로 이삭은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백세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백세 주신 독자 아들 이삭을 그 사라가 90세에 낳잖아요. 그래서 그 지게에 나무를 짊어지고 그 어린 백세 난 그 독자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어요.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 시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세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예표한 그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세우셨고 그러다가 77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 같이 한번 따라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은 구속의 원리를 세우신 거예요. 구속의 언약을 다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입혀요. 같이 한번 따라 가죽옷을 지어입혀주셨다. 창세기 3장 21절.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입은 인류가 어떠한 도덕이나 철학으로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그 죄는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즉 오직 십자가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어린 양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어린 양 되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속량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 바로 여자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는가? 예언대로 같이 한번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즉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즉 여자의 후손은 즉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리고 여자는 밭, 남자는 씨.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이 배가 남산만큼 불러오면은 자기 그 신부 또한 색시한테 이 밭을 내가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씨를 심었기 때문에 10달 후에 거기서 응애하고 자녀가 탄생하게 되어지잖아요. 출생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사야 선자도 이사야서 7장 2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같이 한번 임마누엘은 임마누엘 즉 엘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 말은 거꾸로 쓰는데 즉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박수 한번 쳐줘 할래. 성탄절.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로 구체화됨을 바로 이사야는 예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가차만 따라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에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7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는 16살 14살 정도 되는 수처녀 산을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였어요. 순수한 처녀였어요. 내가 산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지리요.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덧부리시니 나을 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는 게 있어요. 우연의 일치. 예를 들어서 우연의 일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사못, 그 다음에 볼트, 못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셋 조각 이런 것이 만약에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전부 비행기로 만들어질 확률은 수억만 분의 1.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공중에 떠다닌 것도 정말 신기하지만은 누가 예를 들어서 셋조각, 볼트, 나사못, 셋조각 이렇게 던졌는데 그것이 수만 개가 결합돼서 공중에서 전부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은 이거는 수억만 분의 1,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것처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 그 다음에 성막, 모형,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318가지가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여자 몸에서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그 저자들에 의해서 318개, 300개 이상의 그 모든 350개의 예언의 성취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예언의 성취다. 350까지. 바로 예수님 전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한 목자가 나으리라. 목자가 날 것을 미가 선지자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이 탄생할 때 페르시아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는 영광,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라게 그 자손인 그 목자들이 산에서 양을 치는데 하늘에서 큰 서치라이트 큰 빛을 비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줘요. 순수한. 그때 제사장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바로 여자 후손의 언약, 바로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여자의 후손 시드, 즉 여자에게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며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약혼하고 우리나라의 그 또한 전통에 의하면 청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했다는 건 뭐예요? 같이 잠자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동거하기 전에. 하기 전에 안 한 거죠. 그렇지 안 한 거죠. 네. 옛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약혼하고 나서 같이 합방을 해야 하네요. 옛날에는 안 하잖아요. 네. 결혼식을 올려야 사모관대를 쓰고 결혼식을 올리고 해야 드디어 이제 결혼 술가 시집을 보내고 시댁에 보내고 거기서 결혼식을 치러야만 지금은 이제 신혼여행 저 어디 동남아나 유럽 신혼여행 갔다 오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들이 결혼식을 해야 신혼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한 사이지만은 동거 같이 합방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동거 합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 무서워 말라 같이 한번 따라서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성취죠. 그러므로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원죄와 상관없는 마리아의 그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정혼했던 그 목숨은 남편의 씨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 그 다음에 29장 1절, 레위기 1장 3절, 민수기 6장 14절, 에스겔서 43장 20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유일한 초자연적인 그런 독생자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복음 1장 35절.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인 양성 취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 같이 한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가 세 번에 할렐루야 만왕 king of king lord of lord 그러니까 만왕의 왕 반주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구원자로 세비어 구원자로 바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오신 메시아, 세 번째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첫 번째는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같이 한번 따라 예언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할렐루야.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다 공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 세우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라 하라 248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하지 말라 하라와 그 세우율법을 다 613가지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613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613가지를 다 어긴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세우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동정역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순수한 원죄와
자범죄가 물들지 아니하는 순수한 여성의 몸을 빌어서 창세기 3장 15절 예언대로 여자 후손의 언약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비누로 닦아요, 안 닦아요? 하루에 땀이 나고 막 더럽고 일하고 그러면 목욕탕에서 비누로 깨끗이 목욕하고 나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더러운 것도 여기에 뭐 꾸정물 묻고 흙 묻고 그러면 세탁소에 맡기면 옷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거와 같이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오염된 마음과 우리의 심령, 더럽혀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 무기징역 살고 나온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는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입은 모습이었으나 죄를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권세로 율법 아래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셨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마음껏 캐롤송을 우리가 부르고 이웃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건데 오늘날 예수님보다는 산타크로스가 더 판을 쳐야 안 판을 쳐요? 판을 쳐요. 백화점의 쇼핑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백화점에서 그것을 상업화로 변질시켜버렸어요.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기 위해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그 다음에 10편 91편 13절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10편 91편 13절. 그래서 뱀을 정복하기 사단의 그 정수를 깨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거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바로 여자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의 기쁜 그러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자 후손의 메시아로 예언의 성취로 예언대로 오신 여자 후손의 메시아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자 후손의 메시아 그 다음에 구원자로 오신 여자 후손의 메시아 인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가 막 총을 쏘면서 2차 세계대전 정말 칠같이 전 세계 유럽에 엄청난 큰 재앙이 임했어요. 수천만 명이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일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다 무력화시켜요. 그런데도 크리스마스 때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어떤 어린아이가 그 캐롤송을 부를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캐롤송이 울려 퍼질 때 독일과 프랑스군이 서로 전쟁을 멈추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코로나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멈춰지게 해주시고 5,000명이 넘어가는 이 확진자 위기 속에 하나님 바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아버지 성탄절은 정말 인류의 평화의 그러한 계절이 어서 오게 해달라고 주여 모르시는 통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홀로 살아요.